우리 4월 5일 부활주일 감사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7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겉은 망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또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살아난 삶에 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여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60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이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부활절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시네 우리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서 그 핍박에 못 박혀 하나님께서 죄사함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과 아버지 부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의미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서영기 목사님한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이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각 신념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가까운 하나님의 발받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이 어렵거나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은혜가 나의 길이 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이 삶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쟁과 핍박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기쁜 부활절에 하나님 아버지 남들은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활의 힘과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아이들 그 전쟁과 핍박에 힘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까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그 날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더 가깝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와 나라를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운행대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로 온전히 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까지만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국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서 것을 보여 매우 사랑스러웠고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드리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곧 허락하겠노라. 내 요구가 무엇이며 나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수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다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 딸이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이 전능함을 믿는 거죠. 근데 그것에 있어서 이제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믿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1장 14절 말씀,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설교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좀 기회가 되면은 집에서 혼자 설교문을 좀 작성해 보면은 좀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 이렇게 읽다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설교를 작성하려고 이제 성경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려고 했는데 그냥 결론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이 결론이 뭐야? 그냥 내용만 있는 거죠. 사실 설교문을 작성하기까지 이 결론이 뭐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설교에서 작성하게 되면은 문득 이렇게 무릎을 치는 이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론에 있어서 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로서만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물론 설교자가 설교는 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일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있어서 이게 함께 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면은 한 5분 정도 짧은 설교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글을 써보면은
이런 내용이었어?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이렇게 가르쳐지는, 아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있어서 에스더가 긍정, 그러니까 능동이죠. 능동. 이 긍정, 순종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걸 우리가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냐면은 하나님, 모든 것은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런 긍정적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중적 구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삶 가운데 함께 쓴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부담이 되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이제 결론에 있어서 이제 마주하게 될 텐데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부담이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왜 우리가 부담이 되냐면은 잃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여기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면은 뭔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뭔가 잃어야 할 것이 있어요. 뭔가 버려야 할 것이 있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자 청년 볼까요? 뭔가 버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하는 삶이 부담되는 거예요. 늘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결단, 적극,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정말 버려야 하는 일들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뭔가 꽉 쥐고 있으면 다른 걸 얻지 못하는 것처럼 그걸 내려놔야만 다른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좀 부담이 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담에 있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삶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온다라는 것이죠.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 가급적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배 가운데는 이런 얘기를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번 부활주일 감사 예배 때 한 청년이 하라고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장식을 해놨어요. 그가 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풍선을 또 배웠겠냐는 거죠.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되네요. 사실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이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날 어찌 알고 여기까지 이걸 삶을 이렇게 이끌어왔지? 사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때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이 좋아서 그냥 읽었는데 목회자 될 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예비하시고 써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부르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한번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로 하여서 이 결단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 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여기 한 절 속에 좀 한 절 속에 읽다 보면 좀 답답함이 느껴요. 이렇게 보면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6번이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왕실과 관련된 단어만 나오는 거예요. 왕후의 예복,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 왕, 어전, 왕자, 총 6번이 왕궁과 관련된 단어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기록이죠. 이게 뭘 말하냐면 지금 왕후 에스더가 어디에 들어가고 있냐면 왕궁, 어전, 지금 용안을 뵈러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은 이렇게 답답한 구조로서 이 글을 왜 쓰냐면 어전 앞에 들어갈 때 어떠한 분위기인지 이 글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라는 거죠. 굉장히 목숨을 건 이 압도되는 분위기라는 거. 우리 사글극을 보면 왕 앞에, 어전 앞에 들어가는 그 분위기라는 거죠. 그걸 글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로 지금 에스더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왕후의 예복,
왕궁한 뜰, 어전, 맞은편, 왕, 어전, 또 왕자, 전부 이게 뭘 말하면 이게 뭐냐면 바사, 이때는 제국이죠. 이 바사의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죠. 이게 부담되는 일을 이렇게 글로써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대한민국 중심 수도 중에 수도, 중심 중에 중심이 어디죠? 청와대라는 거죠. 우리가 청와대를 가서 대통령 얼굴을 맞이해 들어갈 때 그 엄숙한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길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제3일에라는 것은 무엇을 선포하고 난 3일이 뭐냐면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서의 3일이라는 거죠. 금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외부로부터 음식이 들어와야만 먹고 힘을 내는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음식을, 양식을 끊었다는 것은 이 사건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 있지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결단코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 방법으로서요,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 이 금식도 하나의 기도인 거죠. 은혜를 주는 방법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또 하나는 뭐가 있겠죠? 말씀. 너무 뻔한 답을 하고 있죠.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뭐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례.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 할 때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푼다 했는데 이 모든 세 가지 요소가 어디에 있냐면은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라는 것은 원래 뭘 입고 있었냐면 금식할 때는 베옷을 입죠. 그래서 입고 있었던 그 베옷을 벗고 왕후의 복장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지 옷을 갈아입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3일의 금식을 마치고 이제는 베옷을 벗고 왕후의 옷을 입고 지금 어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지금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결단하는 것도 잘한 일이에요. 사람이요, 결단하기도 어려워요. 결단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결단하는 것도 잘한 건데, 결단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까지 옮겨져야 하는 거죠. 사사기서를 보면은 사사기서 4장 1절부터 5장 31절 2장에 걸쳐서 보면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나오고 겐사람 헤벨의 아내가 나오죠. 야엘. 그들이 군대 장관 시스라, 가나안 사람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노래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노래를 지어서 노래하는데 사사기서 5장 16절에 이런 노래를 해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게 뭐냐면은 이 루벤 지파가 이 가나안과 싸울 때 큰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떼를 돌봐야 하는데 결심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안 나갔다는 것이죠. 큰 결심을 했어요. 근데 양떼를 돌봐야 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죠. 싸우기는 좀 부담되는데 어떻게 돼? 내가 지금 양을 키우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떠지? 그래서 결심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사기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했도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행동까지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우리가 복음서에 가면은 뭐죠? 스불론과 그 납달리 땅에 뭐가 있어요?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추었도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결단할 때가 오는데 그때 누구에게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겠냐는 것이죠. 지금 이 제3일의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라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지금 이 바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앞에 늘 바로 앞에 서는 상과 같죠.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여기서 1차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어전이 이렇게 있어요. 왕이 있죠? 그러면 쭉 앉으면은, 자, 이 바깥에 뜰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경복궁 같은 게 보면은, 어전에서 딱 보면은 이 문이 열려있죠. 이제 내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 쭉 보면은 바깥에 이 뜰까지 이렇게 쭉 보이는 거죠. 이 뜰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뜰을 보고 이게 금규를 이렇게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자, 어전에서 앉아서 이렇게 뜰에 선 것을 봤어요. 1차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어떻게 보였다고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논리, 이성, 반박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이유 없어요. 조건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덮여진 거예요. 우린 앞서 왕후 에스더가 한 말과 같이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간 거예요.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거라는 거죠.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는데 사랑스러워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때 아수에르가 금규를 내밀지 않고 어쩐 일이냐? 이거 한마디면 죽는 거예요. 왜 왔어? 이러한 논리로서 어떠한 이유를 묻는다면요, 왕후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랑스럽게 보게 한 것이 누구의 역사냐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러한 이중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 능동, 순종할 때 이런 은혜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구조로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나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면서 그 순종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능동태, 수동태라는 것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수동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하다고 해서 우리의 순종이 어떠한 일에 있어서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함께하고자, 자발적으로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구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 과장법이죠. 이때 고대의 과장법이라는 거예요. 달도 별도 따주겠다 이런 거죠. 진짜 그것이 달도 별도 따준다는 것이 진짜였다면은 지금 하늘은 텅텅 비어 있겠죠. 그냥 과장법이라는 것이죠. 사실 근데 여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저 같으면요, 바로 아수에르가 금규를 내밀었으면요, 어쨌든 살았잖아요. 그리고 사랑스럽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바로 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바로 할 거예요. 제가 금식도 그래서 3일이나 하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앞서서 금식기도 하고 왕후복을 입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갔는데 바로 얘기지 않아요. 뜸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죠. 그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자, 하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아수에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하만하고 뭔 일이야? 썸을 타나? 이런 생각하겠죠. 왜 하만을 데려오라고요? 사실 여자보다요, 남자가 더 질투하고요,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심각해요. 근데 여기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이 단어가 뭐냐면, 베풀다라는 이 단어가 이 동석에 같이 앉아서 잔치에 참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술을 따르고 수종을 들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술 따르는 건 알겠는데 왜 하만에게까지 술을 따라? 이런 생각하겠죠. 이게 아수아르가 그렇게 생각이 들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두 번째 잔치에는 그 단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건 동석하겠습니다라는 단어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궁금증을 유발한 거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여기 왕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불렀어요. 이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베푼 잔치는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어떠한 잔치냐면 에스더가 동석하는 거잖아. 수종 두는 잔치라는 거예요.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에로에게도 술을 따라요. 하만에게도 술을 따라요. 하만이 생각은 어떻겠죠? 하만은 당연히 이 생각이 들겠죠. 내가 아수에로하고 동급이네, 이 생각하겠죠. 같은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같이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덜미가 되는 거죠. 아수에로가 뭔가 이렇게 관직을 내리려고 할 때, 뭔가 상급을 내리려고 할 때, 이 하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왕같이 이렇게 대우를 해달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하다면은 아수에르가 볼 때는 어떠한 생각이냐면 여기서 이제 깻잎 논쟁이 나는 거죠. 아니, 내게만 시중 들어야 할 여자가 왜 저 사람한테 왜 시중 들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깻잎을 떼주냐 안 떼주냐 이거 가지고 이제 불을 지피는 거죠. 질투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남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과시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이제 서로 한 여자를 두고 이제 과시하는 거죠. 그게 6절이라는 거예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한 번 말했으면 됐는데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하락하겠네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향하겠다라고 이렇게 과시를 하는 거죠. 자, 2번 물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때 이제 하만도 함께 있어요. 그럼 낱낱이 얘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더가 대답하여 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하며 8절에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에 허락하시면 내 요구가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라는 거예요.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바사 이 중동의 하나의 관습인데요. 천일야화라는 얘기 아시죠? 천일야화. 어떤 왕이 있는데 이제 신부와 이제 하루를 지내면은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라비아 나이트 그런 신밧드의 몸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1000일 동안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목숨을 건졌다는 것처럼 이 바사만이 갖고 있는 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이 이야기를 늘여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지혜를 가지고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만이라면 어떠했을까? 이 얘기를 들으면요, 하만은 지금 아주 기분이 좋지요. 나만 대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특별 대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2절에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워 나오더니 이 마음이 기뻐 즐거워 나오다니 이게 원어에 보면은 뭐냐면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 초를 치는 거죠. 얼굴만 보면은 화가 나는 거죠. 10절에요. 참고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기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과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다고. 그렇죠?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너무 기뻐요.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 없으면 이 모르드게가 맨날 초를 치는 거예요. 얼굴만 보아도 기분이 상하는 거죠. 간혹 그런 일이 있죠. 직장 내에도 나를 볼 때 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집에 와서 뭘 했냐면 자기의 큰 영광, 자녀가 많은 것, 왕이 자기를 들어 높인 것, 왕후 에스더가 아수에로하고 자기만 이 잔치에 대접을 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나를 왕과 같이 대접하고 있다. 전부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의 의. 그리고 그 자기의 의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랑.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13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요. 참 그래요. 다 좋아도 뭐 하면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죠. 근데 14절에요.
그 안에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들이 이제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가 수사하며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라는 거예요. 자, 하만이 아내 세레스의 말을 듣고 내일 잔치에 가기 전에 왕과 함께 잔치에 가니까 이 잔치에 가기 전에 왕에게 구해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이제 처단하고 즐겁게 그 잔치에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앞서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봤냐면요.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여서 조서가 내려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 1장 21절과 22절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왕의 조서가 내렸어요.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이렇게 하도록 각 민족에게 언어로서 지금 조서를 내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역사를 보면은 남편이 주관하지 않고 여자가 주관하고 있어요. 왕후의 와스디, 에스더, 지금 그 하만의 아내 세레스 이들이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역사는 사람이 조서를 내려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전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결론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제 성경 에스더서의 그 결론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내용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만은요, 한껏 기분이 막 상승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만은 한껏 지금 모르드게만을 이놈 정말 죽이고 싶어. 그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의 말대로 지금 나무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할 생각으로서 이제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결단을 하고 행동을 했죠. 그러면 아하수에로는 어땠느냐? 이 세 가지의 사람의 그 심리를 좀 보자는 거죠. 아하수에로는 이게 뭐지? 어째 지금 하만하고 썸을 타고 있나? 막 질투도 나고 집착도 하고 밤에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야, 그 일기증 좀 가져와 봐라. 내가 잠이 안 온다. 이런 거죠. 밤이 오고 있어요. 지금 밤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무얼 얘기하고자 결론에서도 무얼 결론을 내리고자 이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에서도 지금 이 남자들이 주관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써서 지금 보이지도 않는 그 여자들을 써서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밤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이 찾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이 밤 사이에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밤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근심되어서 뭔가 결단하고 행동하고 뭔가 잠 못 이루는 일이 있고 걱정하는 일이 있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전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이 고유했던 이 어전, 엄중했던 이 어전을 흔들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요. 바다를 가르고요. 마른 땅과 같이 이 마른 땅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밤새도록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우리는 바로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는 거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서 마른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시는지, 어떻게 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근심하고 있는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새벽 미명에 밝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큰 빛을 비춰주는 거죠. 부활절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이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예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를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찬양 부르고 우리 다 같이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제일 큰 건가요? 우리 찬양 부르고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절명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서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내가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우리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성찬에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이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밤새도록 우리를 건지시고자 길이 없는 곳에 있어 길을 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일어나 함께 걷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열고 이제는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부활주의를 맞아서 성찬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까지 그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산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을 가져다주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주의 몸을 기념하며 주와 함께 한 몸이 되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삶의 역사로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었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얻는 삶으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고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라. 이를 행하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새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잔을 가지고 주를 기억하고자 하니 이 예식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를 예배하는 새 언약 공동체의 삶으로서 일으켜 주사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를 세상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냄을 입은 자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잔 다 하셨죠? 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삶이 되고자 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써 우리를 주와 함께 일으키사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마지막 날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기도드리옵나이다. 영상 꺼주시고요. 제가 영상을 이제 예배드린 영상을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은 좀 편집하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만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오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준비한 예물 위에 드려진 예물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우리 이경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앞에 불렀던 167장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만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경규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고 축도로 부활주일 감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보내는 부활주일이지만, 네, 이번 부활주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한 법의학자가, 이제 법의학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생각할 때는 꼭 그 살인 사건이나 나야 시체나 해부하고 이러는 걸 법의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법의학자가요, 이제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법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대요. 네,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미국 의학협회에다가 그거를 분석해서 논문을 올렸어요. 네, 논문을 올렸대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에 관하여 라는 논문이 진짜 있어요. 이거는 신학 논문이 아니고요. 법의학 논문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체포되기 전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한대요. 왜냐하면 가시는 길이 있잖아요. 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쭉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라고 기록한대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의학 용어로 헤마디트 드로시스라는 의학 용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극도의 심리적인 공포와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 몸이 자기를 보호하려고요, 피부의 모세혈관을 다 터뜨려 버린대요. 그래서 땀샘에서 피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인 거죠. 네, 성경이 그냥 2000년 전에 기록했지만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느냐? 100만 명 중에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이 현상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본인이 청와대 시절을 그 회상하면서 얘기할 때 한 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가 이제 죽었잖아요. 어찌됐든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총 맞아서 죽은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났는데 온몸이 본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멍투성이가 됐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거예요. 너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거 어떻게 몸이 감당을 안 되니까 모세혈관이 다 터트려져 갖고 땀샘에서 이렇게 피가 나는 이것이 그래요. 그런데 이 고대 로마 시대의 형벌의 그것을 쭉 살펴보니까 채찍질 할 때 대부분 거기서 죽는데요. 네, 채찍질해서 죽는데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러니까 평신도 교사 시절에 그 교사용 교재에 이런 말이 써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적 기록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 뭐냐? 로마의 채찍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린 채찍이라면 긴 가죽끈을 생각하지만 로마의 채찍은 그냥 가죽끈이 아니었대요. 끝에 일부러 꼭 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철구슬이랑요 뼈 조각을 달았어요. 철구슬을 왜 다냐? 그것으로 맞아야 내장이 파열된대요. 그리고 뼈 조각은 왜 그럴까요? 피부와 이 근육을 이제 찢고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극형에 처해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 채찍에 그래서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채찍을 예수님 맞으셨을 때 등 같은 경우는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골격근, 정맥, 심지어는 장기까지 노출될 상황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때 채찍을 맞을 때 많은 죄수들이 이미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것도 버티셨어요. 근데 가시관도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아프겠다 이 정도지만 두피라는 그 살아의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두피는 혈관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부위래요. 그래서 지름이 2cm에서 3인치, 그러니까 1cm가 아니죠. 2에서 3인치면 한 15, 20c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시관이 두피 전체를 다 찌르는 거예요. 출혈량이 상당하겠죠. 그리고 그걸 쓰고 있으면 이 두개골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두통이 엄청나대요. 그리고 십자가 우리는 손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손목에 못을 박죠. 왜 그러냐면 손바닥은 의미가 없어요. 체중을 못 견디기 때문에요. 그래서 손목에다가 하죠. 그래서 근데 이 손목을 왜 박느냐? 온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인 그 정중신경이 거기를 통해요. 그래서 거기를 누르면 거기에 못을 박으면 어떻게 온몸을 관통하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통증이 팔 전체에 퍼진대요.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역대급 신경통이래요. 네. 그런데 십자가형을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의 의학적 사인은 뭐냐면 질식사예요.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하는 거예요. 왜요? 숨을 들이마실 수는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체중이 밑으로 쏠리니까 흉곽이 밑으로 내려온대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는 건 되는데 내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숨을 들이마실 수는 있는데 내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죽겠으니까 생존 본능으로 숨을 내쉬려고 하면은 이 못 박힌 그 발목에 못이 박힌 그걸 무게 삼아서 이렇게 본인이 몸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3시간 버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산화탄소 중독과 질식으로 이제 사망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성경이 정확한 것이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죽음 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의학적으로 정확히 맞다는 거예요. 네. 채찍질과 십자가형을 받으면 어떻게 됐냐면 심장 주변하고 폐 주변에 이 체액이 고이게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네. 그래서 창이 이 두 심장과 폐를 관통해서 물과 피가 동시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 의학자가 논문을 쭉 써가 내려가면서 하는 건 2000년 전에 목격자들이 목격했던 그 기록이 정확하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다는 이 시간에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이거 쓰면 성경이 진리구나, 진짜구나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그냥 쉽게 한 줄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니들이 믿었으니까, 네,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주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냥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누군가를 물에서 빠진 사람을 구하고 불에서 구하고 죽은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그 의인의 죽음은 그 사람만을 구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든 생명까지 살리신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이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라고 거저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이렇게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뭘 이렇게 해줄 때 매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서 너를 해주는 거야 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좀 은혜의 값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이걸 해주려면 엄마 아빠는 이것들을 포기하고 해주는 거야. 있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요. 네, 나중에 효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은혜를 잘 몰라요. 다 자기 혼자 태어나서 자기 혼자 큰 것 같고 자기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우리가 생명이 우리 엄마의 몸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자기 힘으로 살아온 건 한순간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지나온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부활주일 감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여 생명 주시고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기억하여 주일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교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동안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또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부활주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성전을 꾸미고 음식을 준비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여러모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애쓴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수고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셔서 저들과 하나님의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세상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 부활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전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 또 이 시간에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 시간에도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 애통하며 눈물 짓고 아버지 앞에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